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분께 모두 고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더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 되고 싶었었는데요. 그 꿈을 약 10살 때쯤 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울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그 마음,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 꿈을 접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많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기독교 위인분들에 대한 책들을 어렸을 때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이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분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직업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겪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삶을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만 또는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아가면은 내가 겪을 어려움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춤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행해야 하는 건 알지만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주춤하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꽃밭이 아니라 지뢰밭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 같은 형식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겉에 이야기가 있고 또 안에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지난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였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에 대한 치료를 요청했죠. 근데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겉에 이야기가 있고 속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형식을 샌드위치 구조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어지고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걸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하여 전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가 전에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는 전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과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녀가 하지 못하였더라. 헤로디아가 처음에 이렇게는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헤로디아는 벼르고 있었죠. 요한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는 요청을 딸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요, 어머니의 말대로 했고요. 결국 침례자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침례자 요한이 죽었던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올바른 것을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우리도요,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위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음란물이 파괴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말할 때,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편협한 존재라고 무시받을 수 있고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을 할 때요, 주변 지인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을 내세운다든가 취하지 않기 위해 술을 거부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말해서 호의를 얻을 때도 있지만 올바르게 말해서 사람들의 거부와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구성입니다. 즉 마가복음은요, 이 두 이야기를요, 의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성은 침례자 요한이 경험했던 그 위협이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다가올 불편함과 위험과 순교가 두려워 진리를 말하는 삶이 주저되십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저 조용히 내 인생을 넘어가고 싶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자주 있어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의 총알과 폭탄이 떨어지는 전장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장에서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제자들처럼 보내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하셨으며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에게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2명씩 파송하기 시작하시며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여행을 위해 오직 지팡이 하나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 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신발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라고 하시더라. 형제자매님들, 기안84라고 아시나요? 네, 제가 기안84님이 여행하는 모습을 TV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어요. 이분이, 이 기안84님이 여행 짐을 정말 적게 챙기더라고요. 남미에, 해외에 가는데 캐리어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는요, 그저 반팔, 반바지, 속옷 3개, 양말 1개, 노트, 칫솔, 치약, 무선 이어폰, 여권, 마스크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국내 여행을 가도 이렇게는 안 챙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안84보다 덜 챙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와 신발, 덧옷 1벌이 전부였어요. 숙박도 미리 예약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흥미롭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너희 옷들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신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은 낡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챙긴 게 별로 없었지만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며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봐 주저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할 때요, 내가 경험하게 될 피해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봐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라는 허벌판 속의 어려움 속에서요, 만나와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지팡이 하나와 옷 한 벌, 신발 하나로도 먹고 자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장으로 치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파병받은 우리는요, 보급품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급품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할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요, 함께 용기를 내길 원합니다. 친구 앞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해야 할 때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관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우리에게 손해가 없을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손해가 생길 때조차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든 지혜든 감정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전장에서 싸울 때요, 공급만 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입어서만 돼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때에 잘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섭리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거기 머물라. 또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분께 모두 고하더라. 참고로요,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뭘로 바뀌었죠? 사도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이고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였어요. 우리 함께 이때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주의 깊게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지친 그들에게 잠시 물러가 쉬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짐에 짓눌린 채로 그 자리에서 무너진 상태로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되, 적절한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격려받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휴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휴식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팔 근육이 두꺼운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실제로 본 사람들 중에서요, 뭐 TV라든가 유튜브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람들 중에서요, 그 형제님의 팔이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지난주 보니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커졌나 좀 물어보니까요, 운동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 엄청 힘들게 팔 운동을 하고요, 1주 정도는 팔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해요. 운동으로 근육을 확실히 찢고 또 확실히 회복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좋은 헬스 트레이너는요, 무조건적으로 근육을 혹사시키지는 않아요. 쓰러질 만큼 훈련시킨 후에요, 적절한 휴식을 반드시 취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트레이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요, 휴식할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 주저되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 내 인생 짐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주저가 되십니까? 하지만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는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쉴 수 있도록 또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진리를 말할 때요, 침례자 요한처럼 머리가 잘리지는 않더라도요,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상처가 계속 긁히면서요, 계속 신경 쓰이는 트라우마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요, 우리는 그냥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감기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요.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오고요, 걱정과 불안이 급습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 안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는 것 같다면요, 그것들을 옆으로 제치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쉼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쉬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안 쉬면 우리 몸 아프고요. 몸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여러분만의 외딴 곳에서요, 푸른 초장에서요,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없으시다면요, 그런 장소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이든 차 안이든 공원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다시 가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지친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보내고 휴식을 취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기를 바라세요. 적절한 때에. 성도님들 지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지친 여러분들을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채워지고 회복하시길 바라세요. 거기서 우리는 말씀 한 장을 보고 찬양 하나를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게 뭐 누가 더 옳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게 토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따로 없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물론 다들 일정이 다르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설교 시간에 드리지 않는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되 우리가 마음 편히 30분이라도 휴식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침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진리를 말했던 침례자 요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제자들의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올바른 것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고 멋있고 숭고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현충원에 간 적이 있어요. 현충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진 장소죠. 제가 현충원에 간 날, 그날은 좀 구름이 꼈어요. 그런데 한순간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춰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요, 그 땅 아래 묻힌 분들이 더없이 찬란해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도 묻혀 있는데요, 찬란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분들의 죽음을 끝까지 기념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요, 이 땅을 떠나면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숭고할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요, 묘비로 기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기념될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기념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념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의 그 어떤 보상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기쁨이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라.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며. 성도님들, 전장의 군인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장의 군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고 멋있고 명예롭게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진리를 끝까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